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이 맛있는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봄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가을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실 관심을 가실까요? 무엇을 입을 관심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래 사는 건강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1년 12달 그리고 하루 24시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찰하시고 사람을 보세요. 그럼 왜 사람을 보시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 삼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음의 자녀로 만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녀, 나를 닮은 자녀, 나를 따라오는 자녀, 나의 백성,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11아들이 쌀이 없어가지고서는 애굽으로 가서 쌀을 얻으러 갔는데 마침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이 파는 그 요셉이 거기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애굽에 이민 와서 살게 되었어요. 무려 70명이나 이민 와서 살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잘 산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후예들, 그 후예들을 보니까 보세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성공이구나. 이민 가서 성공했구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을 맺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이민 가서 좋은 직업 갖고 아들, 딸 잘 되고 번성하고 큰 집 짓고 그러면 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 내 인생 끝! 이민생활 끝! 그렇게 점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 세상의 역사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지만 그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개인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의 역사 그 위에 더 한 차원 더 높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흔들어요. 흔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이제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도록 아주 힘들게 해요. 자, 말씀 보십시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태평세월이 다 지나간 거야. 그리고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10절 플랜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와 모든 그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당황함이 생기고 황당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아멘다네. 모든 인생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반목하고 절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 세상의 본질은 뭐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세 가지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정의를 내보세요. 정의, 내 삶의 정의.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흑암, 캄캄해요. 그 다음에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혼돈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긴 한데 그걸 정리를 못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의 히스토리는 흑암, 혼돈, 공허함이에요. 이 세상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뭘 합니까? 캄캄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세상에 한쪽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러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말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자유와 평등과 평화. 이 세 가지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혼돈, 흑암, 공허.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 무슨 지혜를 주느냐? 세상의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헐레벌떡 뛰어가.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도 내가 왜 뛰어가는지 몰라.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왜 음식을 만드는지 몰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각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면 조각을 하게 되고, 조각을 하게 되면 촉각이 생기는 거예요. 촉각이 생기면 두각이 되는 거야. 아하, 내가 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그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닥쳐오는 삶의 여러 가지 긴장과 어려움과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람색과 비돔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짐, 이런 짐들을 왜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몰라요. 그것을 모르니까 푸는 방법을 어떻게 푸느냐?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할까요? 음악을 듣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수집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 삶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곧 이 세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막바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구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12년을 그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병원을 다 다녀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봤어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어요. 찾아갈 사람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길이 어디 있는가? 왜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생각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의 모든 그 문제는 너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 무리에 가가지고 살며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대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었을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건성으로 슬쩍 지나갔겠어요? 아니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만졌겠어요? 확 만졌겠죠. 건성으로 예수를 믿느냐, 진성으로 예수를 믿느냐, 정성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꽉 붙들어야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것이 내 직장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 교회야. 이게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인생을 사는 것하고 이게 뭐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바로 나에게 이러한 12년간의 고통을 준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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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직업이 뭐예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직업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누워서 저 사과가 떨어질 때 그 사과를 먹는 직업도요, 기다리는 직업 어려움이 있어. 저 사과가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기 힘든 직업이에요. 변호사가 좋은 직업 같아요? 의사가 좋은 직업 같아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 좋다면 뭐 세상에 변호사는 행복 1등 순위겠지. 의사가 다 좋다면 의사는 다 행복하겠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크에 이스라엘 백성아, 여기가 좋으냐? 이제 나가자. 세상이 좋으냐? 친구가 좋으냐? 아니야. 네가 살아야 되고 네가 목적으로 살아야 할 그 주관과 목적과 가치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떠나라. 떠나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주셨으면 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자, 말씀 보십시다. 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요? 엎친 데 덮친 격. 아니, 일을 시켰는데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중단되고 못 살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탁 꺾이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고통을 번성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무슨 비밀을 모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면 뭐든지 해결된다.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받으니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집안의 자녀들은 아주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업은 직업을 그냥 신청을 하게 되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 다 좋은 직업으로 다가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 것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좋아요. 믿습니다 하고 현실이 안 되면 그것 또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 이게 2단계, 이게 번성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고통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주셨는데, 아니 이게 고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성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조건 기도하면 되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다리시고 안 주기도 하시고 다른 거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악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고통이 있으나 힘든 게 있으나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번성함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신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눈에 딱 맞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카버넌트. 그 카버넌트. 아담과 하와하고 약속을 하셨고, 노아하고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셨고, 모세하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젊은 사자는 비파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세요. 고통 중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설령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더 악해져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져요. 미국 사람 우리가 이민자들이 그러잖아요. 20년 전엔 좋았어요. 30년 전엔 더 좋았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말도 말아요. 지금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정말 힘들게 있나고요? 아니에요. 제가 2014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았어요.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성원내는 교회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사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다 이사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준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준소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진로가 다 결정되고 말았어요. 아멘. 한 가지 내가 딱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지사님네 그 조카 문성철이라는 사람이 별이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그거를 안 물어봤어. 조금 이따가 될 거야. 조금 이따가 다 됐어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이 생겨요? 아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정말 애굽에서 정말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 믿어야 평강을 얻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가를 보세요. 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15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왕이 산파들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는 두 여인, 하나는 시프라 하나는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여자 아이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는 누굽니까?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제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 산파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너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7절. 오늘 말씀 8절부터 22절까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신앙의 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겁을 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아무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보다는 항상 우리가 뭐를 해요? 집에 가서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응? 학생끼리 얘기를 하다가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교회에서 무슨 결정이 있을 때는 집사 대 집사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부라와 그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애굽 왕이 그랬다 그러면은 애굽 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살려둬라. 그냥 살려둬라.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살려줘라. 하나님을 살려줘라. 교회를 살려줘라. 나를 살려줘라. 말씀을 살려줘라. 근데 살려줘요? 살려주지 않아요. 누구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나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살려주지 않아요. 친구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친구가 무섭고, 사람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고,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히브리 아이들이 안 죽으니까 다시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 불려가서 겁이 나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 담대함 속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출세하기를 바라느냐? 건강하기를 바라느냐? 잘 살기를 원하느냐? 잘 먹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이 더 완벽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무기는 뭘까요? 세상의 무기는 이력입니다. 커리어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학력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경험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재력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믿음이에요. 힘들어도 믿음이에요. 두려워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상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 갈래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강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리크루트를 하고 있어요. 리크루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 고통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셔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살게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보통이 아니고 최고의 직업정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 그러나 말씀 요약합니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7절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길, 세상이 사는 길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다른데 분명히 달라요. 물과 사이다는 달라요. 보이기는 같이 보여도 맛이 달라요. 콜라와 간장은 색깔은 같아도 분명히 달라요. 비록 우리의 외모는 세상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달라야 돼요. 주관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